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성경 퀴즈 하면서 제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부러 어렵게 내봤거든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성경 퀴즈 푸른 문제는 적어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나오는 수준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런데 만점이 사실은 51점이었잖아요. 근데 46점 받으면 1여선교회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다 입학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수준 있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는 성경 퀴즈를 많이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것처럼 복음적이고 성도들을 말씀 가운데로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퀴즈를 해마다 좀 더 늘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중에 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입시시험을 한번 다 치르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할 것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 사람은 분명히 천국 갈 거야. 누가 이야기해요? 안 믿는 사람이 이야기해요. 대부분 불신자들은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해서 누가 의심을 하느냐 하면 요게 있는 사람들이 의심을 해요. 무슨 의심을 하느냐 하면, 정말 죽은 후에 정말로 천국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수준 높은 의심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에 대한 간혹 가다가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누가 많이 아파요. 친한 사람이 아파요. 그런데 내가 그 또래가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 몸도 아플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죽으면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살짝쿵 해요. 그러면 신자들이 의심하는 이유가 뭘까? 왜 의심해요? 의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자꾸만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해요. 부활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하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부활할 것에 대한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 자꾸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가? 너 봤어? 이거 하고, 정말로 내가 죽으면 부활할까라고 하는 문제. 여러분들은, 목사님, 우리 수준이 있지 우리가 그런 단계의 의심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가끔 그 생각이 들지 않냔 말이에요. 정말로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까?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의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예요. 투자한 것이 있어서 그래요. 뭐예요? 시간에. 뭐를요? 돈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들, 정말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1%의 의심도 없이 100% 확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겠다. 장로님들이 또 몇 분 드시면 은근히 따라들지 말고요. 이게 참 애매하거든요. 이건 정말로 설문조사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손들을 하려면 안 들면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안 들면 곤란한 상황이 돼요. 내가 장로인데, 나 요새 그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면 천국이 있다 없다 말고요, 가끔 고민은 된다. 나 진짜 그런 고민이 좀 될 때가 있다. 정말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지금 여러분들은 전부 다 지금 확실하게 1%의 의심도 없이 진짜 탁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들잖아요. 간혹 가다가. 아니 제가 유도신문 하는 게 아니라 유도신문 같으네요. 진짜 그럴 때가 있지 않냔 말이에요. 정말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정말 천국과 지옥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도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도 믿음인데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믿음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의심이 들어도 지금 일단은 의심하는 믿음일지언정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의 믿음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두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험하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면서도 천국 갈까? 갈 수 있을까? 천국이 있을까? 이런 의심하는 믿음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씨앗이 밭에 떨어져도 누가 와서 쪼아 먹어요?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천국이 있을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정말 지옥 갈까? 이렇게 자꾸만 흔들리는 의심하는 믿음이 있을 때 마귀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떨어진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쪼아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열매가 있다 없다?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심하는 믿음일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을 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한 메시지가 고린도전서 15장, 이것을 무슨 장이라 그래요? 부활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삶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고 너희들이 어떤 살아가는 가운데 제약을 받는 그 자체가 믿음인데 의심하지 말고 그것을 어디 단계로 끌고 나가라고 이야기하냐면 반드시 너희들도 부활한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투자한 사람과 투자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시간을 투자했어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활주일날 물질을 하나님 앞에 심었어요. 그 심은 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행에 돈 넣었어요. 목사님 늘 돈이 없어요. 넣어놓으면 가만히 있어요? 붙지요. 뭐가? 저와 여러분들이 심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축복할 거야 믿으면 그 물질은 있잖아요, 그 시간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한다 그래요? 새끼 친다 그래요. 계속해서 하늘의 상급이 불어나고 쌓여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믿고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부활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두고 살아가되 이 땅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알고 그리고 깨달아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 누구예요? 나사로와 그 다음에 예수를 잘 믿었던 신실한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대조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었던 아브라함 못 살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 많이 심었어요. 믿음대로 심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갔던 한 사람 나사로는 이 땅에다가 심을 수 있는 것 다 심었어요. 옆에 가난한 사람이 지나가도 그냥 내버려뒀어요. 자기 자신만 행복하고 자기 식솔들만 가족들만 행복하면 됐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간 세계는 완전히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 나사로는 예수를 믿지 않은 관계로 어디 갔다고요? 음부, 지옥 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디 갔다고요? 천국 갔다 그 말이에요. 낙원 천국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갔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요? 구렁이 있다. 닿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도, 전해주고 싶어도 그게 물 한 방울이 됐든지 한 바가지가 됐든지 전해줄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왜 꼭 우리는 부자와 그리고 또 아브라함,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구분 지을 때에 나사로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남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 사이에는 깊은 구렁이 있는데 내 자녀가 나사로가 간 그곳에 갈 수도 있는 거죠. 내 아내가 거기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물 한 방울도 찍어서 전해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꾸만 우리는 비교를 할 때 천국, 지옥 이렇게 하니까 뭐 바로 곁에 있는데 벽 하나 두고 있는 것으로 착각해요. 아니에요. 아무리 인간이 용을 쓰고 힘을 써도 그 사이는 깊은 구렁이 있어서 갈 수가 없어요. 건너가서 전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과 1:1 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죽음이 최고 무섭지요? 그죠? 지금 최고 두려운 게 뭐예요? 죽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를 알아야 돼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바꿀 수가 없어요. 언제 그게 결정돼요? 죽는 순간 딱 결정이 돼요. 그런데 내가 여기 가서 살아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여기 가고 싶어서 나 다시 돌려주십시오.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인생에 2번이다 3번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죽으면 끝이에요. 뭐 우리가 다시금 윤회설을 이야기 누가 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저는 하여간 지렁이라도 태어나서 열심히 땅을 기름지게 옥 터지게 만들다가 때가 되면 안 불러가겠어요? 그런데 그럴 일 없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목사 해보니까 참 좋아요. 또 하고 싶어요. 다시 태어나면 또 하고 싶은데 다시 태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순간순간 최선을 하나님 앞에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매 순간순간마다 절실하게 해요. 절실하게. 정말로 설교를 하다 쓰러져서 죽는 한이 있어도 열심히 강단에서 말씀을 생명을 걸고 전해야 되겠다. 목사가 태양빛에서 뭐 하다가 열사병으로 죽으면 얼마나 이게 성도들이 장례식 할 때 곤란하겠어요. 그죠? 적어도 목사가 기도굴에서 기도하다가 요 자세로 죽어요. 요 자세로. 목사가 이런 자세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목사가 매일 줄 하나 딱 꼬아가지고 이런 자세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은혜로운 성도들이 딱 갔는데 말씀을 딱 보다가 거기에서 딱 이렇게 영광이죠. 영광.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수준 높은 기도 하셔야 돼요. 며느리가 해준 디저트 다 먹고 방에 들어가 주무시고 난 다음에 아침에 깨우니까 아버님 아침 식사 하셔야죠. 그러니까 조용히 이렇게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거, 그 영광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아버님이 핸드폰에서 뭐 했나고 보니까 거기에서 고스톱 치고 계신 게 이래 다 떠요. 그날 밤에 했던 영광 아니에요. 말씀 보다가 예배하다가. 여러분들
최춘선 할아버지 팔복 시리즈 아시죠? 그분이 마지막에 전도하다가 수원행인가 인천행 마지막 열차를 딱 타고 가면서 그 화면으로 클로즈업 잡았을 때에 최춘선 할아버지의 모습은 예수님이었어요. 저는 거기서 진짜 예수님을 봤어요. 그 고단한 삶,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기자를 향해서 차량 다 하고 손을 흔드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열차를 타고 중간에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못하고 마지막 종착점에 갔는데 최춘선 할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그게 복 있는 죽음이죠. 제가 그래서 낚시 안 가요. 목사가 낚시하러 갔다가 파도 한 대 맞고 우리 목사님 낚시하시다, 여러분들 곤란할 거 아니에요? 정말 곤란할 거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흔적이 중요해요. 발자취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발자취가 가장 아름답냐?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서 선교지에서 죽는 죽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순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자꾸만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내가 죽으면 부활할까 안 할까 의심이 들면 하나 딱 하시면 돼요. 뭐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선교지에 무작정 가면 돼요. 이유 없어요. 갈 데가 없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요새 선교지에 가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이러면 아우 제가 오라는데 줄 섰고요, 보내달라는데 줄 섰어요. 뭘 하냐고요? 그냥 가는데, 그냥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그냥 가면 국어 선생님으로 다 써줘요. 농담이 아니에요. 박현주 선교사님이 지금도 그래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오시면 된다고. 그냥 와 있는 자체가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우리 봤잖아요. 우리가 가니까 두 여인이, 세상에 그 젊은 여인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쟤네들 참 곤란하다 그랬는데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요. 밥만 먹으면 물싸질머 치고 기도하러 가. 때 되면 또 돌아와. 그 일을 1년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오늘 해봤잖아요. 새벽에 예배하고 오전에 1부, 2부, 오후 예배. 우리 잘하는 게 예배 아니에요? 앉으면 1시간, 2시간씩 졸면서도 주여, 분명히 자는 건데, 분명히 자다가도 깨면 아버지, 신기해요. 기가 막히게 뭔 소리를 듣고 아멘, 목사가 소리 높이면 아멘 해야 되는 줄 알고 깨면서 아멘이야. 그거 3가지만 잘해도 선교지에 가서는 기가 막힌 사역을 감당한다니까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자꾸만 그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라 그랬어요? 오전에도 떠나라, 그 말이에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것에 한 번만 갔다 오시면 그냥 불이 꺼진 사람도 다시 활활 타요.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신앙이 자꾸만 불안해요. 죽으면 부활 안 할 것 같고, 지은 죄가 자꾸만 생각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이렇게 의심이 되면 하나 하시면 돼요. 의심나는 것을 지워버리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결단하고 떠나시면 돼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이 믿어지냐? 네가 죽으면 부활하는 거 믿어지냐? 글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라, 그 말이에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야 돼요. 멀리 못 가겠으면 가까이 가세요. 가까이. 어디로 가면 돼요? 이웃에게 가면 돼요. 어디로 가면 돼요? 정말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에게 가면 돼요. 그 복음을 들고 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절대 버리지 않아요. 제가 확신해요. 예수님이 죽을 때에 그 나쁜 짓을 한 좌우편에 강도가 있는데 한 사람이 한 게 뭐예요? 한마디 딱 했잖아요.
주님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고 가세요. 그거 한마디 했는데 천국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간다고요? 저는 확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가요. 가는데 자꾸만 헷갈리면 마귀가, 사탄이 쪼아먹을 수 있으니까 쪼아먹지 못하도록 뭐 해야 돼요? 한번 단도리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뛰어가면 우리에게 불을 줘요. 믿음이 식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믿음이 자꾸만 흔들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전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많이 배운다고, 많이 듣는다고 그게 내 신앙이 충만해질 줄 아시죠? 천만에요. 전 여러분들이 가끔 신기해요. 제가 지금 10년째 이 강단에서 설교하잖아요. 제가 뭐 외부에 있는 사람 많이 태우기를 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10년 동안 부흥회 딱 한 번 했네,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 좀 지겹지 않아요? 제 설교? 이제 좀 흩어질 때도 되지 않았어요? 아, 오늘부로 교회 떠나야 되겠다. 아, 잘 됐네. 그게 아니고요. 이제 좀 징글징글하니까 여기에서는 더 이상 열매 맺기가 쉽지 않잖아요. 새로 오시는 분들이 은혜 받고 10년 들으신 분들은 이제 그 은혜를 누구에게 받아야 되느냐면, 제가 전하는 메시지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그 자체가 도둑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늘 설교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6개월만 저한테 설교 들어보세요. 징그럽죠? 저도 다른 데 가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넘어져요. 안 봐서 모르겠죠? 하나 보여줄 수, 그 영상을 내가 찍어와야 되는데, 안타까운데 사람들이 나타나면 막 난리가 나요. 어느 교회 2번째 갔는데요, 제가 뭐 대단하다고 제가 먹는 취향까지 다 알았어요. 잔치를 토요일날 온 교회 성도들이 나왔고 제가 갔다고요? 그 다음에 뭐 누구 유명한 사람 간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제가 약밥 좋아하는 거 잘 모르잖아요. 식혜 너무너무 좋아해서 해주는 사람 없어. 내가 직접 해먹는 거 알잖아요. 제가 식혜 정말 잘해요. 이야, 여러분들 제가 겉절이 좋아하는 거 알죠? 꼭 묵혀갖고 김치 주시더라고요. 이야, 세상에요. 속에 알게 있는 꼬뱅이로 가지고 잔치상을 차렸는데 그날 누가 장가 가는 줄 알았어요. 이거 왜 했냐라니까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 수준이 있어요. 강림하신다고 음식 하셨다라는데 이 교회는 내가 몇 번 더 가면 2단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게 신선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은혜를 받으셔야 되느냐 하면 그 들은 복음을 가지고 직접 세상 가운데 가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은혜가 채워져야지만 여러분들은 이 교회 안에서 충만한 삶을 매일매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대단하게 스타가 되기 위해서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삶이 영이 충만하게끔 유지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대가지불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누가 빨리 전도를 하는지 두고 봅시다. 누가 빨리 새 생명을 자기의 이름으로 등록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나는 손집사님하고 조집사님하고 저분들 사실 성경 지식이 충만하지 않아요. 제가 진짜 저분들은 고향이 나하고 같잖아요. 조집사님은 저보다 한참 촌동네 살아요. 저보다 촌이면 그건 거의 지금 가도 선비들만 사는 동네거든요. 그 동네 전기 지금 들어와요? 이렇게 물어도 될 동네인데 무슨 성경의 지식을 다 애워서 로마서 퀴즈 할 때 계시긴 계셨어요? 기억이 안 나도 전도 최고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조집사님, 손집사님 모습 보세요. 늘 저분들의 모습을 보면 저분들이야말로 천국이다 이런 생각 들죠? 저분 제가 전도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도 마지막 때에 부활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소식이, 기쁜 복음의 소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가운데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복음을 또 전하기를 원합니다. 전할 때에 그 복음은 불이 붙고 그 복음은 내게 또 다른 확신의 확신, 믿음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의심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 선포하는 사명자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